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어제 본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드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한다.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겠지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우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일꾼을 세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대로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6장 1절 여러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수요일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성하게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각 나라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한 그룹이 되지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한 번도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이,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살았던 본토백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특별히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서가 아니라 자기네 사람들에게 좀 더 도와주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하게 조금 도와주는 과정에서,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 어려운 분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좋은 일, 구제하는 문제를 하다가 말고 그만 갈등이 일어났던가 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꾼이라면 육적이기보다는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지극히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죠. 교회를 세우려고 일꾼을 뽑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인 성도들의 출신과 배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다양하다 보니 하나 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목회관이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아, 저럴 수 있구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경쟁의 대상으로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은 사실 무서운 마음이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할 것 어차피 못 가지게 한다는 마음이거든요. 아니면 저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미움으로 발전하고,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이게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면서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런 보이지 않는 이 미미한 갈등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의 출신 배경,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의 출신 배경이 달라요. 외국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2세, 3세일 수도 있잖아요. 외국, 해외 교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갈등이 생겼으니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본토백이들은 또 어떻고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반성하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일들을 서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니까 그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그룹 중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킨 다음에 내 뜻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을까?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요,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우리 일꾼을 세웁시다. 그래서 7 집사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땅의 숫자를 상징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진 숫자가 7 완전수로 의미합니다. 성경에 거의 7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최초로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그 7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일하게 만들자.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죠. 여기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은 2가지죠.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그 공동체 일꾼이 되면
그 큰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요. 행복할 수밖에요. 그 구역, 그 초원, 그 목장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에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의 허물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이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일꾼의 자격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자,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게 뭐죠? 죄거든요. 그 죄를 짓게 해서 자꾸 좋은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고 깨는 일이 누가 하죠? 마귀 사단이 하잖아요. 그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죄짓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는 관계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깨어진 이 관계,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뭐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가 사실은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인생은 관계예요.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격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해요.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입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좋은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시다. 이 마음이 하나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만나는 교차점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하나 될 때, 그때 이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질 때, 그때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 영적인 이 폭발력, 능력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경영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입술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오늘 여기 3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좋은 분들이 일꾼으로 뽑히고 안수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안수 입사님들처럼 그렇게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세워질 것이고, 당연히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전보다도 더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다음,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 이전보다도 받고 나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도해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언행 심사가 늘 조심하는, 그래서 특별히 항존직이라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반드시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이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이 목사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 여기 세워도 나보다 설교 더 잘하실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어쩜 저렇게 성품이 좋을까 할 만큼 우리보다 더 스마트한 이 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데,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예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마음, 물질, 나는 헛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도 저희 마을 바로 앞마을에 늘 머슴살이를 해서 힘들고 가난한 그 집을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꾸려갔던 아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선한 그 인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늘 어쩌다 한 번 보이셔요. 그때는 머슴으로 일하러 가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집에 오실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성품 자체도 좋으시지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분이 세상에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되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네,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좋은 사이가 들어옵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럼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겸손하니까, 그 삶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투자한 그 시간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조금도 여러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실 사람 차별은 없지만은 상급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종종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공평 그 자체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두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록된 어떤 내용에 보면 몇몇 제자들이 특별하게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격은 다 다르지만 일편단심이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사람들이 뽑아서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꽃 중에 하나가 어떤 꽃인 줄 아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왜인 줄 아세요? 가시밭의 백합화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최고의 꽃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서 되게 찢기워지고 죽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백합화는요, 가장 진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힘들어도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생각하고 나 맡은 본분을, 이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내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드리고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마음 쏟는 그 헌신, 희생, 드리는 물질, 이 모든 것은요, 하늘에 쌓는 신령한 보물을 쌓는 일이거든요.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아요. 냄새나지 않습니다.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헌신된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신학은 잘 모르고 말씀은 잘 분석할 줄 몰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 아주 대단한 분이죠. 술 맡던 관원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라니까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술 맡던 관원장이에요. 술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 상태로 있었던 것은 말씀과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알고 느헤미야 총독이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온전히 드리거든요. 그런 이방 나라 대제국의 임금의 신임을 받아서 가장 신임했던 술 맡던 관원장,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인정받고 부귀와 영화는 이건 늘 누리고 있던 것인데, 조국에 있는 성전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리고는 폐하를요, 임금을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몰라요. 폐하, 내가 몇 년만 가서 성벽 쌓아놓고 그리고 좀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설득을 막 시키거든요. 진짜 약속을 지키고 너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총독, 그때는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됩니다. 이 총독의 지감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도 방해를 해요.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고 뒷담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끌어내리려고 동족들이 그랬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성벽 쌓는 일을,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거든요. 그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진짜 임금과 약속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돌아간 줄 아세요? 폐하, 아무래도 나는 고향 조국 땅에 가서 묻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요, 어떤 직함을 갖는다거나 지위를 달라고 하거나, 임금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가서 초야에 묻혀요.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일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선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좋은 소문이 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항존직 선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시험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아침 이전 네 분의 장로님 세웠던 이야기 한번 간증했지요.
여기 5절부터 7절 다 같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빌립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 영광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환하게 비추어서 광채나게 만들어요. 그 모습이 사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의 순 인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좋은 일꾼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일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만 하면 제2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또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이처럼 좋은 일꾼을 세웠어요. 그 일꾼을 세우고 시험거리가 오고 교회가 한바탕 큰 바람이 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바로 이런 전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좋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로 하나 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약하고 넘어져 아픔이 밀려올 때에 또 모든 것은 떠나고 혼자만 남겨질 때에 항상 이런 나를 보아도 전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시네. 그래도 은혜는 흐르네. 여전히 주의 사랑은 흐르네. 절망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흐르네. 항상 이런 나를 보아도 전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시네. 그래도 은혜는
사랑은 흐르네. 절망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흐르네. 여전히 주의 사랑은 흐르네. 절망에 서 있는